5차원 성경 여행 출발!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이 무엇인 걸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눈은 크게, 귀는 쫑긋.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먼저 전체를 먼저 봐야 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했어요. 설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성경은 무슨 책인가요? 약속의 책.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정말 제대로 읽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성경 속의 지혜를 배우러 온 김진철 아저씨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CTS에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국교회의 여름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TV로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 한 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CTS의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이 시간에는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속의 지혜를 원동현 박사님이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TS 기독교 TV로 시청하시는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줌으로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20명의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진원 목사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어린이 여러분,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정말 또 많은 어린이들이 왔어요. 이 카자흐스탄에서 계속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삼척, 원주, 이렇게 강원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막내 친구 민지. 네. 이틀 동안 우리 성경 배워봤는데 어땠어요? 박사님이랑 공부해서 성경이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진 것 같았어요. 정말요? 야, 가장 막내 친구인데 가장 똑똑하게 얘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친구 물어볼까요?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방찬영 어린이 어땠어요? 네, 여기 성경책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네, 다들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보람이 되네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을 통해 성경을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들어야 한다고 했죠? 다 같이 눈은 크게, 귀는 쫑긋. 모두 준비됐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을 오늘도 다 함께 신나게 출발을 외치면서 떠나볼까요?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 출발! 어제의 주제는 요한복음 공부해보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문단으로 나눠 중요한 것을 찾아가며 읽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깊이 있게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을 더 깊이 공부하는 날인데 어렵지 않나요? 제가 꼴등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먼저
전체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문단별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각 문단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선치기 또 밑줄치기 우리가 배워봤죠. 바로 요 그림이 우리가 어저께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내용을 깊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저께 읽은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그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서 무엇을 얻었으니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생명은, 그 얻은 그 무슨 생명은 사람의 무엇이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답은 다 나와 있네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제가 세 개에다가 네모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찾아서 저한테 한번 발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근거로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깊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지금부터 쓰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정지호 친구가 제일 먼저 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네. 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2번이 생명 빛 있네요. 자, 다른 그리고 분들. 네. 다른 친구들도 우리 민서도 하나님 생명 빛 네. 똑같이 또, 썼어요. 네. 또 또 다른 분 없나요? 아연이도 하나님 모두 다 들어보세요. 한번. 크게 좀 쓰신 크게 분 써주면 다 좋을 들어보세요. 텐데. 네. 다 들어주세요. 다 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지연이도 안지현 친구도 하나님 생명 빛. 네. 다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죠. 네. 그런데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네.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으니까 네. 이걸 뭐라고 써도 되냐면요. 말씀이라고 써도 되고 아. 또 하나님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네, 말씀. 강찬영 우리 네, 말씀. 말씀이라고 그리고 썼어요. 거기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깊이 있게 성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이 말이 무엇인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우리 사람의 빛이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걸 정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네. 한 학생을 제가 그 이야기해서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우리 서울 사는 조성아 어린이. 네. 네.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볼게요. 그래. 네, 생각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그 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처럼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네.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음. 우리가 성경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뭐냐면 아는 것은 설명할 수 있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모르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방법으로는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 앞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사전을 찾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사전을 갖고 편지를 쓰지 않아. 그냥 써요. 네. 근데 제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 미국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사전을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쓰는 그 단어가 적합한지 아닌지 찾아봐요. 그것이 중요한 공부라는 것이에요. 네. 자, 성경을 볼 때 말씀 다 아는 것 같죠? 생명 다 아는 것 같죠? 그리고 빛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진짜는 잘 몰라요. 네. 자, 말씀이 뭔가 볼까요? 말씀은 우리가 영어로 word 누구나 알죠? 또 헬라어로 로고스라고도 얘기해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사전에 보면 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구약 같은 데서 보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과 뜻, 생각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 그러면 그냥 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생명이 뭔가?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 살아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생명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되는 영적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생명하면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는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그 생명이 뭔가? 바로 잘 보세요. 우리가 왜 그 생명을 주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려고 주는 것이에요. 다시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알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말씀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빛이라는 건 뭔가를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우리가 아까 그 말을 알 수가 있어요. 빛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는 신성한 조명. 좀 어렵죠? 그럼 다른 말로 설명할게요. 빛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원천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빛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빛이 오면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통해서 빛이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자,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한 이야기를 지금한 설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말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네. 사전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라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어른들이 성경을 많이 봐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사전을 찾으면서 성경을 보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을 볼 때 사전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 복습을 해야 돼요. 네. 성경은 전체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요. 옛날엔 답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성경은 무슨 책인가요? 약속의 책. 맞아요. 너무 대단해요. 네. 약속의 책이에요. 왜 약속의 책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이라는 건 계약서예요.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어떤 땅이 있는데 그걸 1,0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1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그것이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주더라도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약속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두 번째 이야기를 문단별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는요, 우리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거리 있어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욥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문단별로 보면 이걸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는가 걱정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막 써도 돼요. 근데 그 말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욥의 친구가 욥을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면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가 네가 제대로 하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글이 어디 있더라도 그 글의 위치를 알고 문단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단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인식의 틀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돼. 이걸 쉬운 말을 색안경을 벗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하고 3번을 공부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얘기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방이에요, 방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잘 끊어서 제대로 뜻을 다 지금 이해하고 있으세요?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자꾸 잘못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걸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방이에요, 방이에요? 네, 방도 있고요. 가방 소리도 나왔어요. 네. 방이신 분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지만 가방인 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방을 잘 끊어서 방으로 만들 수 있는 날, 여러분들은 성경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식의 틀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중요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 5번째,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념 심화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독서의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온 사람도 있어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거기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인격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2장 33절을 혹시 볼 수 있으면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이것이 박사님이 오늘 얘기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네, 아멘.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고요. 자기의 몸에 힘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꿔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모든 마음의 힘, 몸의 힘, 그리고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마음, 몸, 지혜,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 가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바꿔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고쳐보세요. 몸의 힘을 바꿔보고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로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지더라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이젠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네, 오늘도 확실하게 배우셨다면 원동현 박사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다 함께 손을 흔들어 볼까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줌으로 참여한 다음 세대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책을 3일 동안 배운 대로 당장 일독할 것 같은 표정들이에요. 네, 박사님,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을 마치면서 박사님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성경의 교사는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능력도 없고요, 저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왜곡되지 않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을 통해 성경 보는 지혜를 알려주신 원동현 박사님께 우리 다 함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준원 목사님의 기도로 CTS 여름 성경학교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 친구 기도 제목 제일 먼저 손 들었는데 한번 들려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네, 우와, 맞아요. 목사님도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래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같이 다 함께 역시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지혜가 자라는 성경 여행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예수님을 믿고 꿈이 자라는 어린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일 동안 줌으로 참여해 주신 20명의 친구들과 CTS 기독교 TV로 시청하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은혜 넘치는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자기 생각과 인식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제대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보고 문단을 치고 또 사선 치고 또 개념 심학습까지 하니까 확실히 제 것이 되고 더 이상 제 느낌하고 감정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초점이 옮겨가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배우는 시간이 참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 전화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이랑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